모든 드러나는 일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빙하들, 그 얼음산이 바다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 빙하, 우리 눈에 보이는 빙하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엄청 더 큰 그 얼음 뿌리들이 밑에 있는 것.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거 전부라고 그거만 우리가 빙하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맥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상황과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인가 우리가 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뭐 그야말로 판을 치는, 유튜브가 사실은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일반 TV 방송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JTBC라는 그 중앙일보 계열의 그 가장 그 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론사가 이 부채에 시달려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그 정도까지 이르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방송국, 신문사 이런 데가 예전처럼 그렇게 호황을 누리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 1인 미디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1인 미디어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조회수. 그러니까 이 사실이 옳은가 그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 물론 모든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조회수에 목숨을 거는 그런 유튜브들은 이게 상황이 어찌했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될 것을 알면서도 그게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뭐 서슴없이 그냥 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눈에 딱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갑론을박하고 시끌시끌하고 좌우로 나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생각이 들죠. 왜 이런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시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느냐? 그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품습니다. 정말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겨우겨우 그냥 하나, 그 25년이나 기다리게 해놓고 100세나 되어서 겨우 아들 하나 줘놓고서는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 가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는, 명령하는, 요구하는 그 하나님, 과연 이게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들을 사람들이 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맥락과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앞에 드러난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번 2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신다고요? 그 네 아들, 네가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기독교의 역사,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 결국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실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만일 저에게 범규야, 네 딸 내은이를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스! 아이 당연하죠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자를 테스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거는 중학생들이 중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학을 들어갈 때는 뭘 봅니까?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교육 정책이죠. 그런데 이제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두세 살 아이한테 대학교 시험, 너 시험 봐, 대학교 시험 봐 라고 하면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 결국 대학이라는 관문 앞에서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성화가 그 단계까지 거의 와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2니까 내년에는 고3입니다. 바로 대학 대입을 위해서 정말로 전쟁 같은 일을 치러야 되는, 그렇게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수요기도회 때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죠.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단계, 저런 단계를 한 단계 거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어떤 단계까지 오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무슨 시험을요? 그 외아들 독생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한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해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넘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땅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놀라운 것은 2절과 3절 사이에 수많은 어떤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곧바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고뇌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고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곧바로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준비를 챙겨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두 종과 함께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그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수많은 고뇌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고뇌 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몇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그 제사할 준비를 차려서 걸어갔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산이 보입니다. 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역사적인 곳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욕심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성한가 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군대 장관들을 동원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왕이여 뭘 더 바라십니까? 이렇게 풍성한데 뭘 더 바라십니까? 하는데도 다윗은 그 신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가서 얼마나 지금 강대한가 하는 것을 좀 조사해봐라.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이 역병을 내리는 건데 막 백성들에게 역병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병이 도는데 그 역병을 그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 역병이 그치는 곳 바로 그곳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또 이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골고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모리아산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동행했던 두 종을 나귀와 함께 거기 머물게 하고 이제 이삭과 둘이서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저 아브라함의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바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이러한 원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결코 죽이지 않으시리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삭과 둘이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터벅터벅 갑니다. 그 이삭을 바치려고 가는데 그 이삭에게 그 땔감, 불태울 장작들을 이삭의 등에 지우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삭이 이상한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묻죠.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과의 대화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평소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자기는 이 그 제사 드릴 땔감을 어깨에 메고 가는데, 보통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어린 양을 끌고 가든가 염소를 끌고 가든가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재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도 그냥 바람이라고, 강력한 원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게 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이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이 아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아울러 이 아들을 바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는 겁니다. 이 장소에 갔어요. 모리아 산에다 올라갔어요.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다 제단을 돌로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 위에 그 장작을 이렇게 불이 잘 붙도록 벌려 놓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아무런 신호가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밧줄에 묶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다 제단도 만들었고 다 제사 준비가 끝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번제할 어린 양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결박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이때 나이가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입니다. 10대 중후반 때인데, 이 아들을 그냥 쉽게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아마 가만히 있으면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아주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 삼촌까지도 속이는 그런 아주 약삭빠른 그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정말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밧줄에 결박해도 그냥 순순히 아버지께 자기 몸을 내어 맡겨드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서 그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짐승을 잡듯이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도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 아마 곧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들, 외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순종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니 이제 비로소 내가 네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맥락을 다 없애고 다 생각하지 않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이실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거 제정신인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보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의 갈등 관계에서도 그 갈등의 뿌리가 골이 깊은데 그 앞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것만 보면서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 SNS를 통해서 한번 평가하면은 그냥 정말로 막 말릴 수가 없을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우후죽순 막 그냥 그렇게 그러면서 한 사람 인생을 매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까? 그냥 드러난 것만 보고서는 그 드러난 것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어떤 맥락들은 무시한 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정말로 아주 가벼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물처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하여 칼을 두고 죽이려 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역시 이 모든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삭 역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솟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스토리는 그냥 어느 한 번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은 당장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와 역사와 교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아직 부족하죠. 얼마나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야 할 더 많은 길 중간중간에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통해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오늘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끝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떤 부족함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스토리의 끝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앞에 종종 닥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하나씩 뛰어넘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빚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보기 싫잖아요. 그러나 이 공사가 완공될 때, 완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험을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먹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시면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노상에 있고 가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 기쁘게 여기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업되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샘솟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데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테스트들이 우리의 삶 앞에 가로막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테스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 테스트들을 시험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정말로 더욱더 주님 닮아 있고 거룩해져 있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